오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 후회되는 일이 없다면 이것은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회가 많은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정말 후회가 많은 사람들은 이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걸어왔던 삶에 대한 이 과거형의 대화들을 많이 진행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러면서 나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은 과거에 말랐었던 사진을 꼭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예전에는 이랬어요 하면서 막 보여주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후회되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첫 번째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의 삶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과거의 나의 삶보다 현재의 삶이 더 만족하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후회하지 마라. 성가대 톤으로 항상 불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들으면서 저게 그렇게 좋은 노래 같지는 않은데 뭘 많이 후회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직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후회가 없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 우리가 힘들었던 여정의 삶이 후회가 되지 않아야 하고 현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후회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로 시작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감사한 것이죠.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울리치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역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로 시작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뒤돌아서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계속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은 존재임을 알고 온전한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는 불의한 남편에게 매인 아내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의 관계를 비유하여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전의 말씀을 보면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둘은 부부인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에게 여자가 매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남편에게 아무리 불의한 행동을 한다고 하여도 그 남편이 아내에게 불의한 행동으로 날마다 그 아내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여자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부부인 것이죠. 예를 들어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와 결혼을 하였어요. 결혼 전에 매우 달콤한 말들로 잘해줄 것처럼 꼭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쓰고 있는데 아내가 뒤에서 쭉 읽더니 나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남자의 프로포즈에 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돌변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딱 보더니 아니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달콤한 말로 이렇게 위로해주던 그 남편은 사라지고요. 날마다 폭언과 폭력으로 여자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노예처럼 부렸어요. 그런 남편으로부터 여자는 도망가고자 하였지만 이혼도 하지 못하였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하겠죠. 정말 벗어나고 싶다. 정말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맥락에서 2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벗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 여자는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자는 자신을 노예처럼 부리던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날마다 들려오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불의의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불의한 남편과 같은 율법의 잣대 안에서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이 정죄함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였지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율법 그 자체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으로부터 얻게 되는 모든 죄를 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그것인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선포하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불의한 남편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정죄하고 또 제약된 모습을 들추어내어 악하다라는 것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의한 남편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남편이 그 아내에게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지적하고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처음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이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빨래도 하고 건조기로 돌렸어요. 첫 번째 빨래를 같이 개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빨래를 다 꺼내서 이제 개기 시작하는데 서로 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제가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옷을 갰던 방법 그대로.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마음이 좀 상했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느꼈는데 그거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개야 돼? 그렇게 개지 않아도 되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개는 게 좋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은 아내가 저처럼 개고요. 제가 아내처럼 개고 있어요. 어제 빨래를 하고 다 이렇게 개서 제 방에 이렇게 아내가 갖다 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군대 온 줄 알았어요. 양말을 칼각으로 이렇게 딱 말아서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요,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남편은요, 아내의 잘못을 지적만 했던 것이죠. 이게 불의한 남편에게서는 어떤 위로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불의한 남편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모든 지적을 끊으시고 그 모든 정죄함을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직 사랑과 은혜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고 그 제약된 모습을 품어주시는 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자잘못을 따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죄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전에 나를 정죄하였던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과 내 안에 스며들었던 죄악된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은 이러한 의미에서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율법 가운데 있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했을 때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이 결과이시죠. 내가 세상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마지막 주의 심판의 날에 구원의 문 앞에 선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코앞에 놓여지는 일들만 생각하며 그 안에서 합당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죄악의 유혹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일보다 그 뒤에 있을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 그 더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막상 지금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막상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나에게 더 쾌락적인 부분을 만족시켜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서 내 모든 탐욕과 내 모든 욕심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주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주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은 매일 만나게 되죠. 매일 만나게 되면 더 친해집니다. 매일 만나게 되면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선택해야 함을 기억할 수 있는 풀투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서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삶의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정죄함과 죄의 잣대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죄의 열매는 사망이기에 율법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삶은 자연스럽게 사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또한 거룩입니다. 거룩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오늘 본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대요. 여러분,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게 될 때 포도 열매를 반드시 수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열매가 다른 과일이라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게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는 사과를 맺을 거야. 사과. 주님 사과요. 근데 포도나무잖아요.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하지만 맺고 싶은 열매가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열매가 반드시 포도 열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셔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올까요? 제 인생에서도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솟구쳤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였어요.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내가 바라는 열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열매는 거룩과 생명인 줄 믿습니다. 탐욕과 탐심이 아니라 거룩과 생명이에요. 거룩과 생명이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5절을 보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율법주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죽이는 행동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 율법이 주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주의 세 번째 포인트에 이야기할 텐데 유익함이 있지만 이 율법이 자꾸 내 스스로를 거룩할 수 있다라고 믿고 이 율법을 자랑 삼기 시작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체 하나하나, 우리의 몸 하나하나 속에도 이 죄에 대한 반응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눈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발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생각의 죄가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이곳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혹은 여러분을 죄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과 대면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이 죽은 열매를 끊임없이 품고 있는 것이 타당한가?
내가 하나님의 이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은 열매를 끊어내고 버려야 하는데, 여러분, 정결하지 못한 가지는 끊어져서 불에 태워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통스럽겠지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정죄함의 잣대는 나의 삶에 정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아오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리더십들 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운 시기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안함도 있고 또 감사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깎지 않아야 해요. 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준을 누구에게 적용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생기죠. 반드시 다 와야 돼. 주님 보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보면서 너 와야 돼, 너 와야 돼, 너 와야 돼, 안 오면 안 돼, 안 오면 큰일 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입이죠. 사입이에요. 그죠? 안 오면 너 큰일 날 거야, 뭐 권면도 아니고, 그죠? 경고처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잣대는 항상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수련회를 위해서 헌신되이 사역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적용한다면 이 율법은 생명에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잣대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순모임 안 나왔지? 왜 안 나왔어? 뭐가 문제일까?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잣대가 나에게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폴드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였던 수많은 시간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로마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직고하는 날이 오게 돼요. 그럼 너 왜 그때 코로나 때 교회 안 다녔니? 주님, 제가요 그건 좀 까먹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말 타당한가?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한가? 절대 여러분 예배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폴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말씀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주님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말고 나에게 둘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옮았던 것에 대해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해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옮매였던 것에 대해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죠. 우리를 정죄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율법의 정죄함에 묶여 있었다가 이제는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의 율법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5절에 육신에 있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육신에 있을 때 단순히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원죄를 속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죄의 본성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성령의 새로운 것, 이건 단순하게 성령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육신과 반대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새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체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쾌락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수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아주 잠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이루어지는 행복이 될 때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하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들만큼 사는 집을 사야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면 행복할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추구하고 살았던 인생이 그 사람 앞에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허망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투가 나기 시작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또다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되는 행복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진정한 행복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율법의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믿는 자에게는 참 행복이 시작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다라는 의미를 또 다른 해석을 하면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집요하게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집중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듣노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큰 입을 벌려 기도할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한 가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나는 부족함이 이제 없습니다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청년부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질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아니어서 한 3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1대1로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질문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우람 형제라고 부르시요. 네, 그러니까 우람 형제는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맥북을 가지고 싶습니다.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찬양인도 하면서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냐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때 제 머리에 망치가 하나가 와서 땅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 않은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한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분, 할렐루야.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내 모든 갈망의 주인, 내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는 분. 그래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가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면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죠.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셨음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자녀가 되지 마십시오.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는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고 하면, 그러나 제가 계명을 인해 이로 나타나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계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아멘. 먼저 7절을 보면요, 율법이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은 지금까지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율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그 자체는 절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며 율법은 거룩한 것이요. 그렇다면 왜 율법이 죄와 연결하여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율법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룩한 기준이 됩니다. 즉, 인간이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는 그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준이 되는 이 율법은요, 율법 그 자체로 어떠한 죄사함도 이루어낼 수는 없어요. 율법은 기준이기에 그 기준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능력이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일주일 동안 큐티한 내용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실천상을 굉장히 이렇게 프랙티컬한 걸 해요.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설거지를 한다. 분리수거를 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 말씀에 적용을 하는 그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혹은 주변에 좀 불편했던 지체들과 혹은 불편했던 관계들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통화하고 또 만나서 또 이런 테이블 교제를 나눈다 등 그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린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끊임없이 얘기할 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 오류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선행을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혹 말씀을 깨닫기 전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돌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의 힘듦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꼭 내가 이 죄를 지은 것 같은 뜨끔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적용이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이행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 중에서 이뤄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 내가 그때 그렇게 돌아보지 않았던 것 제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율법의 잘못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모든 의를 이뤄내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요,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실제적인 본인의 삶에서 무너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선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의 삶에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과거에 대한 유혹이 있었어요. 몸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된 습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꾸 이 습관들이 날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서 복종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에서 멀어질까 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죄인이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분,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룬 분, 그분이라면 당연히 자랑해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흔들려요.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님 편에 섰는데 자꾸 한 발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양발을 한편에는 주님, 한편에는 세상을 향하여 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쭉 양다리를 놓고 가다가 이 갈래길이 들어섰어요. 그럼 그 갈래길을 어떻게 버티시겠어요? 내가 최대한 다리를 벌려봅니다. 막 끙끙거리면서 버텨보지만 결국에는요, 한 다리를 떼어서 어디로 옮겨야 돼요? 한편에 서야 하는 것이요. 그럼 언제까지 양다리로 사시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후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후회할 수 없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후에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놀다가 예수님 믿을걸, 조금만 더 하다가 나중에 믿을걸, 그렇게 철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주님 편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갈망하며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후렴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이 찬양인데, 이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세상이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렵냐 하면요, 세상에 대한 질문과 세상에 대한 고민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면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뒤돌아섰던 내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묵동하며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유혹 속에도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때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듭니다. 하나님 걸 인정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나라를 발견하는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나라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품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영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영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어떠한 유혹도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판단도 하나님 세상 이해하지 못할 그 수많은 일들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고 도와주옵소서. 그럼 오늘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럼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여러분 이 자녀가 엄마를 찾게 되면 길을 잃었다 엄마를 찾게 되면 멀리서 달려와서 그냥 품에 안깁니다. 왜 여러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그렇게 안절부절하십니까? 주님 품에 안겨서 울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흘려 호소하십시오. 주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온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의 품에 안겨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넘쳐가는 인생, 주님의 뜻 안에 엉겨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려나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간구하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품에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죄에서 자유하고 정결하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셔서 모든 불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회복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